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 볼 때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똑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서 이렇게 출발해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 안에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막이니까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백성들에게 전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 같아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 입이 되어서 전달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 같아요. 이 에덴 동산의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고, 지금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좀 말씀드렸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이 성막 안에 제사장을 삼아야 되겠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집리하고 말씀을 대언할 만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죄종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8장 11절 12절의 내용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교회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로 일단 본다면 성막 안에는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기수와 서수라는 관점에 볼 때는 성전뜰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성전뜰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소라고 하는 3분의 2가 필요하고 지성소라는 3분의 3이 되어서 기수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출발해서 성막이라는 우리 교회 구조를 보면 전체 틀이라고 하는 1이잖아요. 이 틀이 1이거든요. 1 속에서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성소뜰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말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일을 만들어가는 작업 안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뜰에 머물러 있거나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팔재앙이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나팔재앙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소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좀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아다마라는 단어 있지요.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아담이 되어서 성소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아다마인 티끌이잖아요. 이 티끌인 아담을 만들어서 성소에 올려서 다 지성소에 올리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이 구원사역인데 문제는 이 아다마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소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들리신 음성 따라 훈련을 받고 자신의 자아를 죽여서, 다시 말하면 3분의 1이 에덴 동산에 죽었고, 다시 설명하면 또 애굽이라는 것이 죽었고 성전들이 죽었으니까 성소에 올라가 3분의 1을 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3분의 1을 또 죽이는 거죠. 그 지성소로 휘장을 띄고 올라가서 일이 돼야 된다고 해요. 일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건데 문제는 3분의 1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3분의 1에 관해서 심판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그 3분의 1이 뭔지를 아니까 3분의 1이 내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를 지옥 백성이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말씀을 대언했는가 하면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마당만 밟고 있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마당만 밟고 있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뜻이 세 가지 요약되는데 큰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팔을 불다.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들이 마당만 밟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당만 밟았다는 성전 뜰 얘기거든요. 이게 마당만 밟은 뜰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당만 밟는다는 뜻이 되니까 애굽의 문제니까 이 성전 뜰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왜 머물러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너희들이 벽을 쌓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의식구조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 가치관이 문제야. 네가 말씀에 대한 벽을 쌓았어. 여러분 지금 그 광화문 광장에 잘 이해가 쉽죠? 한쪽은 태극기 부대, 한쪽은 촛불 부대가 있는데 차벽을 쌓았죠, 여러분. 차벽을 쌓고 못 하겠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생각이 다르다고.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념이 다르니까.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차벽을 하나 두었는데 그 차벽 사이로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 이 태극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징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태극기가 좀 부끄럽게 됐단 말이죠. 그 한쪽에서는 촛불을 든 또 사람도 있다고요. 이 두 진영 사이에 이 차벽 하나 사이인데 엉뚱한 전혀 다른 이념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치관과 이념과 의식과 생각이 다르니까 그 말씀을 벽으로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담을 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를 설명드렸잖아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떨어져도 말라 죽어버려요.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할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일이 되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성소에 지성소 올라가고 지성소의 법궤 안에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궤 시온자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감춰놨잖아요. 여러분 감춰놓은 신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3분의 3이 되니까 1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엘로힘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여러분 복수. 복수인데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여요.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1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결국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엘로힘 단수들을 불러서 복수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그 엘로힘 복수 그리고 바라라고 하는 단수잖아요. 여러분 복수 단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구조가 굉장히 심오한 어떤 일들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이란 원래 하나님이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을 복수로 해놨단 말이죠. 바로 이 얘기가 여러분과 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해를 이제 쉽게 어떤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신들이다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신들이다라고 되면 그것도 엘로힘이라고 해요. 히브리 단어로는. 복수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엘로힘 하면 딱 하나님이라는 딱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일반 명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덧붙일 게 없어요. 거기는 서수가 없어요. 또 지수도 없어요. 또 단수 복수도 없어요. 무엇도 붙이지 못해요. 여호와 신 네 마디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못 붙여요. 근데 일반 명사인 엘로힘에는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들로 만드는 일을 하시겠다. 그게 여러분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문제는 우리의 3분의 1인 성전들을 통과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문제예요. 물론 이 문제는 강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강단에서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들이 머물러 종교인으로 남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신다고요. 그들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 했던 그 선민이라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됐습니다만은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심판을 당하고 디아스포라로 바벨론으로 사사시대와 많은 심판을 당하고 여러분 600만의 가스시대에 들어가도 죽음을 당하고 왜 그랬겠냐고 이게요. 하나님 백성들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다른 사람들 동원해 죽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으니까 죽여나간다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미드바로 말씀인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과거 애국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다 뭉쳐 있으니까 광야에 있을 말씀 먹어야 살잖아요. 만나의 떡,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먹지 않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여버려요. 유일하게 두 사람 살려놓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3분의 1을 뛰어넘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성도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겠냐 이거예요. 다 엘로힘들이겠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고 내 의식구조와 내 생각과 내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담을 쌓고 혹시라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장본인이 나가 아닌가?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네가 반드시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 못 올라간다. 네가 그걸 통과해야 성소 올라가고 또 성소에 올라가서 휘장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찢어야 여러분 지성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종이지만은 저를 통해서 지금 나팔을 부세요. 나팔을 분다고요. 나팔이라는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니까 나팔 재앙이 어떤 뭐를 때를 부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팔이라는 말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나팔로 재앙을 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 길은 그거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심판이지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잘 보세요. 그 제가 좀 숫자를 세어보니까 3분의 1이라는 이 서수가 몇 번 나오냐? 5번 나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3분의 1에 관해서 심판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3분의 1의 중요성을 5번 얘기해요, 여러분. 5번.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3분의 1과 관련돼서 앞분 12절에서 쓴수기 문제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한때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스타 목사님들이 뜨고 또 강단에서 웃겨주고 코미디를 하니까 성도들이 움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교회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웃기도 해주고 강단에서 세상이 찌들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나를 웃겨주네 참 마음이 좋다 이렇게 됐다고요. 얼마나 이게 유행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스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성도들이 찾아갔어요. 또 그분들이 방송 나와서 막 코미디를 하고 막 인기와 유명세를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코미디 프로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웃길까?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성도를 웃겨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야, 교회가 참 좋다. 제가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좋을지 모르나 유행처럼 지나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딱딱하게 말씀 배우고 이 말씀 쉽지 않게 배우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간 지나고 보세요. 분명히 그들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해들이 떨어지잖아요. 달들이 떨어지잖아요. 스타들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의 종들과 스타 목사님들을 떨어뜨린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스타 목사님들 어디 갔어요 다들이요? 다 사라졌어요. 목회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스타 목사님들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웃겨주려고 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진리라는 단어가 이런 무겁다는 말이잖아요. 무겁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라고요. 무거운 단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무거워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웃겨주고 여러분 감정을 자극해주고 여러분들이 좀 속을 시원하게 해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로는 안 차요, 여러분. 그걸로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살린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곧 있으면 이제 노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노예에 가보면 또 정치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꾼들이 있어요. 노예 안에서 좀 제가 좀 유명 인사는 아니지만 그래 좀 빳빳한 목사거든요. 장로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정치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 없고 그게 줄타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뭐 노예장이 되는 전직 노예장이 됐든 저는 관계 없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분들 밑에 내려 이렇게 딱 줄을 서서 좀 표현상 그런데요. 그 좀 거친 표현이 좀 죄송한데 따까리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따까리를 해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왜 목사가 저럴까? 왜 여러분 그런 따까리를 해야 돼요? 줄을 좀 잡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으로는 안 돼요. 인기는 땅에 떨어지고요. 그런 목회는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결과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결과를 지나고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 나와서 뭐 그게 웃기는 목사님 있던가요, 여러분? 유행처럼 지나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애언처럼 그랜드 크로스식 이런 해석법을 가지고 행성과 행성이 부딪혀가지고 지구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방송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이 부딪혀가지고 조각이 나겠죠. 그 조각들 떨어질 것이다. 지구에. 그게 심판이다. 그래서 3분의 1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좀 보면 되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이론이 있죠. 에너지는 n분의 2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설명하면 수천 킬로미터 위에서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 하나가 떨어져도 사람 맞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4층, 5층 성만 이게 떨어뜨리면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그 에너지의 n분의 2가 되니까 속도가 붙으니까 힘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 원리 떨어지면 사람이 맞아 죽어요. 근데 만일에 행성과 행성이 부딪혀서 3분이 떨어져가지고 만일에 그 지구에 떨어진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행성이 지구보다 크죠? 훨씬 커요. 그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서 지구로 추락해 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이러면 남아나겠어요? 지구의 산산조각 가루로 돼버려, 가루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문제를 3분의 1이라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3분의 2가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3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이 문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은 긴장해요. 행성이 부딪혀 떨어져서 너 언젠가는 여러분 심판당합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는 좋아요. 왜? 성도들이 공포를 갖고 두려움을 가지니까. 그러나 이런 복음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이 성도들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 결론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묵시서예요. 시임과 동시에 묵시서예요. 묵시서.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요한계시록이 묵시서예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짝을 가져요.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창세기 1장을 봐야 돼요. 1장이 풀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공부해보자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운 게 너무나 많잖아요. 만일에 설교가 여러분 이 행성과 행성이 부딪혀 3분의 1 떨어져 지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심판하신다는 쪽으로 설교를 하면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서 긴장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잘못 해석했든지 거짓 종교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2단 3단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주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맞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결론인데 성도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지는 않죠.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10장 2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한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에레미야 10장 2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합동하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맞아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 말라.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해요. 이방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의 징조 두려워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2, 3번 하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뭐 봐야 되고 굿해야 되고 몇백만 원짜리 굿하잖아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가 먼 날인가 또 그날로 한다면서요. 아, 우리는 이 사이에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뭐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몇 날 며칠 어디 가라 어디로 가고 그것도 시간까지도 정해주고 마음대로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 징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는 너희들은 두려움이 아니야.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풀이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수없이 많아요.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지금 시간이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성경 곳곳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넷째 13절입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아까는 제가 주의 종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했고, 우리 관점 정리를 해보자고, 성도들 입장에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럼 성도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말씀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 그런 스타 목사님들은 떨어질 거고, 여기에 지금 하나의 핵심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성도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과 연관되어 있다. 자, 오늘 여러분 뭡니까?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뭐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해, 달, 별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해, 달, 별이 며칠째 나오죠? 4일째죠. 그럼 이게 나팔은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여러분? 넷째 날이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8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해, 달, 별에 관해서 심판을 하시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넷째 나팔이라고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은 딱 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 이 나팔장 하나하나 보면 첫째, 둘째 날, 셋째, 넷째 날 다 연결돼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과 연결돼서 첫 번째 나팔, 둘째 날과 두 번째 나팔, 셋째 날과 셋째 나팔, 네 번째 나팔과 넷째 날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정확히 맞는지 몰라요. 이 넷째 날,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넷째 날이니까 이 넷째 날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넷째 날이 성경의 성막으로 본다면 바로 애땅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전 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3분의 1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부분은 성도들은 출애굽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3분의 1. 다시 설명하면 내 자아 3분의 1의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내 자아가 진리보다 앞서거나, 내 선지식이 성경 말씀 위에 있거나, 또 우리 신학적으로 교리가 성서 위에 있거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거나,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무엇도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일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신학이 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가 여기 위에 있고 성경이 밑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리가 나왔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야 된다. 교리가 성경을 받쳐줘야 돼요.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필요해요.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몽학선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몽학선생이 너무 모르면 안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똑같고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3분의 1을 잘라내라. 그게 나팔장 네 번째 얘기예요. 우리 내면 안에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거, 나는 절대로 안 고쳐져. 내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자아들과 문화와
종교와 그 모든 가치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5절에 똑같아요. 제가 우리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갈 사람이 없다, 경작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막 안에서 말씀을 대언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작하다, 예배하다. 경작하다, 갈 사람이 없다는 예배하다. 제사장이 없다는 말인데 이 제사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 혼돈과 흑암의 상태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성소로 끌어올리고 다시 지성소로 끌어올리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을 3분의 1로 애성전이니까, 돌성전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밟아버리겠다는 하나님이. 실질적 역사에서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버렸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왜 무너뜨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죠,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예배당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성전 그랬어요. 성전은 없어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몰라.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영이신 그 그리스도가,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그분이. 그래,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성령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내 육신은 죽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성전이 됐어요.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전된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들, 내 자아적인 것들이 나를 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낮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이해하시고 엘로힘으로 이해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아를 볼 때 너무나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면 이게 아닌데.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게 보세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리스도 대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일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죽여요.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나서 그래요? 여러분 뭐 거룩해서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자아, 우리 죄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영원히 여러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죄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나 그래요. 죽는 날까지 그 연습하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의 자아를 보고 여러분의 어떤 이 육신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려줘요. 분명히 마이크가 죄라고 봅시다. 우리라고 봅시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막이 돼서 가려준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 뒤에 마이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뭘 보냐? 여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을 보세요. 앞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봐서 앞에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봐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제 꼬라지를 보세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천국이 되고 어떻게 영원이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여러분 공로 때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잘나려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가려주셨잖아요.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나 성전뜰에 머물지는 말아라. 성전뜰에 머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하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강팍한 바로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강팍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우리잖아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이잖아요. 그 애굽을 현재로 여러분 보라 그랬죠. 크로노스로 보지 말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보라 그랬으니까 바로가 나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그 바로가 아니라 나가 바로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바로 같은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영 대신 하나님은 크로노스적인 역사적인 시간을 보지 않고 현재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모든 걸 보신 분이 왜 영이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고 우리 크로노스적인 개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카이로스적인 현재로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왜? 영은 영이니까. 자,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이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게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 그 많은 사람과 싸울 때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까지 싸우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에 세임한단 말이에요. 전술과 전략을 짜고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싸우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네가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원인이 네 때문이냐? 내가 했지. 다윗은 인구조사했다면 군대를 셌단 말이거든요. 세 가지 심판을 제안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편한 것을 선택했는데 전염병을 선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한 번에 여러분 7만 명을 죽일 만큼 그렇게 중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인구조사 한 번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대단하게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다윗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후대들에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주냐고요.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만일에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전염병들이 와서 우리나라 여러분 오리를 다 죽이고 닭들을 죽이고 소들을 죽이고 여러분 다 전염병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하는 국률이야. 그게 구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다윗 언약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빼앗긴다는 자체는 상상도 못했고
성전을 떠난다는 자체는 상상도 못했고 그게 포로가 된다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왜? 다윗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와 어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그게 구원이야.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들 내가 너희를 불쌍히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그 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 가지 마라.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일부만 갔잖아요. 그리고 일부가 남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칼이 돼서 쫓아가고 전염병이 돼서 쫓아가고 3분의 1씩 쫓아가서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안 가니까 찾아가서 죽인다는 게 전쟁이란 도구로 칼이 돼서 죽이고 전염병으로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분도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나라적인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측면들,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회가 복잡합니다. 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좌절하고 어렵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팔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우리의 선악과가 우선하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 나팔이 되어서 3분의 1씩 쳐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는 그 3분의 1의 심판이 출애굽하는 계기, 출애굽에서 광야 가서 미드바를 한 말씀을 듣는 계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